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제 어떻게 됐죠? 저희 싸울 때. 엘리 제사장 때 일이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메고 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블레셋한테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네 신상 앞에다 놨더니 신상이 꼬꾸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병이 들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옮기죠.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걔를 옮겨 놓습니다. 거기 있던 것을 이제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거기 있는 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지고 오다가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만져서 결국은 죽죠. 그래서 다윗이 놀래가지고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가지고 오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죠? 그 배경.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가끔 그 역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궤가 쓰러지는데 그럼 자빠지게 놔두란 말인가? 그렇잖아요. 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가 막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소가 막 포쩍포쩍 뛰니까 궤가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궤를 이렇게 붙잡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걸 죽이나? 우리 하나님도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예. 저만 하는가요? 예. 저는 해요. 해도 너무하지. 하나님도 세상에 그 웃사가 무슨 그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깐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그 자리에서 죽였다. 야, 그거 참, 거기다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턱 죽은 게 아니라 아마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저 이런 본문 보면은 궁금하죠? 그리고 그 궁금할 때는 찾아야 돼요, 답을.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냥 그랬대더라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또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조금 뒤에 얘기하고 이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것을 해결하려면 민수기를 가야 돼요. 민수기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민수기 4장 15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옮기려면 먼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가서요 천막으로 싹 덮습니다. 왜?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싹 거룩하니까. 그래서 싹 덮어요. 천으로 다 덮으면, 그리고 그 덮은 궤를 누가 옮기냐면 아무나 옮기면 안 돼요. 그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예요.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이 그걸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어깨에다 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어깨에다 매고 건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다시 가서요.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깨에다 매야 되는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소에게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상 앞에다 놨잖아요. 그런데 신상이 아침에 가니까 다 꼬꾸라졌죠. 그래서 놀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 또 뭐 복수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하고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딴 데로 옮겨야겠습니다 해서 옮긴 방법이 뭐냐면 수레에다가 소 2마리가 끌게 하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옮깁니다. 베스메스로.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이었냐면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결과는 그 목적은 아주 귀한 목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방의 방법, 그 방법이 훨씬 쉽지요. 수레에다가 언약궤 탁 싣고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사람 힘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은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더군다나 그걸 뭘로 다 덮어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보는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기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곤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메어오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은 방식대로 궤를 메어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간단하게 수레에다 싣고 옵시다. 저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노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노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러니까 메고 오래니까 누가 그렇게 싣고 와가지고 그런 일을 벌려 이 나쁜 놈들 해서 노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윗이 노한 게 이해가 안 되죠. 지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면 지가 노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노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메어 오려고 했어요. 5절에도 있어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온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메어 오고자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어 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메어 오고자 했는데 수레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매우 중요하고 목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역대기 전체에 보면 다윗의 실수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도 이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8절을 보면 이 집에서 그거를 끌고 올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과 제금과 나풀로 연주하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막 춤을 춰요. 그걸 보고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부인 미갈이 채통을 좀 지키세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을 어떻게 합니까? 태를 닫아버려서 미갈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잘못된 것, 다윗의 실수는 거의 역대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왕조실록처럼 왕가에서 쓴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나 다윗의 잘못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엄청난 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은 이유는 뭐냐? 그거는 간단해요. 이건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절, 6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궤를 메우고자 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궤를 메우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새수레에다가 소가 끌게 하고 거기다 싣고 왔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대처를 참 잘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이 되게 존귀한 목적이었고 거룩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에다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옥국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참 무섭죠. 뭐 강남역에서 뭐 그냥 뭐 여자를 이렇게 죽였다,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또 이것 때문에 또 사회가 시끄럽지요. 또 그 죽인 사람은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1명꼴이다,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도 하던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쨌건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분노를 대신 풀어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사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하나의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기류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자꾸 지금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해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또는 소수민족 또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점차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이슬람의 어떤 테러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과 함께 만일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되게 우리 사회도 그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서양에 만약에 이슬람 교도들이, 서양의 유럽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뭔가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말 못하고, 뭔가 가진 게 없고 좀 우리보다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점차 극단화되는 사회의 어떤 분리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점차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못 대드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걸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전 세계를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아주 조용한 마을에 성인용품 샵이 들어섰다고 그래요. 아주 큰 성인용품 샵이. 그런데 마을 사람들도 나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을에 저런 게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그게 뭐 어때, 그 사람도 뭐
다 그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성도가 다 해서 노인네 한 20명, 노인들 20명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 두 분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들고 그 성인용품샵 앞에 가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계속 찍는 거예요. 네? 이 할머니가 드나드는 사람 그냥 찍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냥 그 앞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자꾸 사진을 찍으니까 내가 성인용품 샵에 들어간다는 게 왠지 이게 좀 그래서 이 두 노인이 할머니 두 분이 한 석 달 가까이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용품 샵 그 사장이 이제 막 고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영업 방해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 내가 뭘 방해했냐? 난 그냥 사진을 찍는 건데. 난 사진을 찍는데 왜 그러냐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성인용품샵이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찍었다면 뭐 싸우기라도 하는데 아주 할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 저 기호순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자니 그렇고 그러면서 찍으면서 저 양반은 지난번에도 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찍고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샵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많은 사진을 찍으면 그걸 다 뭐 했냐 그랬더니 할머니 두 분이 하는 말이 빈 카메라 했다고요. 그냥 필름도 없는 그냥 했다 이거예요. 왜? 그걸 내가 남겨둘 이유가 없다 이거죠. 나중에는 뭘 했냐면 그 찍은 사진들이 개인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필름이. 그냥 나는 빈 카메라로 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이런 지혜가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우리 사회가 무조건 편가르기, 또 무조건 힘, 무조건 주장 이런 것보다는 좀 교회가 또 우리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좀 지혜를 발휘해서 조용히 무언가 우리의 생각들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거 놓고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 참 걱정이죠. 그 얘기하잖아요. 강남역에 만약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이 남자한테 그렇게 했겠느냐. 그죠?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왔는데도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 대한 어떤 폭력. 왜냐하면 자신도 강한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받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이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좋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어쨌건 이제 오늘 본문에 왜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결국은 가져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중지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중지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의 실수를 거의 기록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그것은 이 실패는 누구의 실패냐면 가지고 온 사람들의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생각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칭송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번 봅시다.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나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은 개인의 업적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때 어디에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목적이 철저하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해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하고 있느냐면 자신이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나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정치를 할 때 나는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에서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울 왕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자신이 판단했고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즉 사울은 왕이 됐으나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12지파의 유다 지파에 관해 말하면서 유다 지파에게서 뭐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다 지파는 그때는 유다 지파에게 왕이 난다고 할 때는 언제 시대냐면 야곱 시대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왕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시기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자신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기도 하면서 내 자손에게서 왕이 난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즉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이름은 똑같은 왕이지만 왕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난다라는 말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할 때 그 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민족의 왕처럼 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세상의 왕 같은 왕을 세워주길 바랬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똑같은 왕이라고 하지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나는 어느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셨던 그 왕으로 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온 왕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죠. 물론 맞죠, 그거는. 그러나 사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누구부터냐면 다윗부터인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나 그렇다고 사울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12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나서 13장에 바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 다윗은 나는 왕이 됐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올바른 통치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의 가장 위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목적은 뭐냐?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묻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래 의도와 목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실행하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하고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면서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이후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궤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그 관점은 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궤를 통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아래 서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것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했더라도 그 과정이 어긋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똑바로 가야 되는 거죠. 더디더라도.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시대는 자꾸 결과 중심이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다 결과주의예요.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면 되지. 또는 어떻게 하든 뭔가 결과만 내놓으면 되는 거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가는 방향도 신앙의 방향도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 과정이 어땠든 간에 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지금도 와 하죠. 훌륭한 분이라고. 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그 기독교 지도자라고. 뭐 그랬었겠죠. 그러나 지금 펼쳐지는 현상을 보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했다? 사랑의 교회 건물 엄청 크게 졌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크게 졌어요. 그래 놓고 벽에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다 편법 썼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커지면 됐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과정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요. 현혹되고. 그죠? 그래서 무슨 신기한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뭐 여기가 금가루로 변하고 뭐 이빨이 다말금이 금으로 변하고 뭐 그 막 와 그 쫓아가요.
아니 과정이 그 가는 과정이 과연 복음적이냐 성서적이냐 바른 신앙의 과정이냐를 보고 가야죠. 그건 안 보고 결과가 이러면 그냥 거기에 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지 절대 기독교의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실 때도 베들레헴에 말 구유에 나셨고, 아니 그 과정 건너뛰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건너뛸 수 없는 분입니까? 다 겪잖아요. 과정을 다 죽고, 그죠? 죽잖아요. 배신당하고 돌 맞고 채찍 맞고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그 과정을 다 또박또박 갑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서 죽기까지 그 과정을 다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나 다 이루었다 그 과정을. 그 과정이 귀한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을 다 바르게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정을 다 생략하고 무조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났다가 짠 죽으시고 짠 부활하고,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을 밟아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다윗 왕이 좋은 동기, 좋은 목적, 좋은 생각 그것으로 했지만 이렇게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같으면 이왕 이렇게 됐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야 이제 앞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이제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갖고 와. 이래도 되잖아요. 이미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딱 중지시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지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럽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다윗이 거기서 말은 그렇게 하지, 일단 딱 져놓고 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오늘날 방식은 그거예요. 오늘날 방식. 말은 그렇게 해도 일단 확 져놓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딱 중지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중지를 딱 했잖아요. 그 대신 뭐 했느냐?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거는 시작한 거지, 그 모든 준비는 다윗이 미리 다 해놔요. 성전을 짓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왜? 과정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성전을 피 묻은 내 손으로 짓는 거 싫다는 거예요.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으로 짓는 거 싫어. 그럼 예 하고 물러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흠담을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청주에 있던 교회는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례비들을 못 줬어요. 5개월씩 밀리고 뭐 어떨 때는 뭐 더 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사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비를 받아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뭘 안 주는데 뭘 갖다 주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사택에.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 그 권사님들, 교부 권사님들이, 그 아파트 사는 아래 위층 사는 권사님들이 어떨 때는 사모님한테 아이고 왜냐면 전기도 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애들도 뭐 사주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빚이 많냐? 빚이 많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엔화 대출을 받았어요. 엔화 대출. 일본의 엔화 대출.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쌌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1, 2억이 아니고 몇십억이거든요. 그때 80억인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못 갚느냐? 제가 볼 때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성도가 3,000명이 넘어요.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그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싫은 거냐면 우리 교회가 빚이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없으니까 못해. 딱 입 막아놓고 외부 사람들이
저 어렵습니다 하면 내가 도와줄게.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퍼주는 거예요. 외부에는. 그리고 맨날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그 교회에서 다 해. 예? 그래서 금요일마다 뭐 했냐면 무슨 세일에 뭐 잔치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왔었어요.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김정택 SBS 그 지휘하신 분 있죠? 그분도 왔죠. 그분만 온 게 아니라 관현악단이 다 왔어요. 그럼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 예?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소양이라는 가수 유명한 그 가수도 오고요. 하여튼 다 왔었어요. 다 연예인들 다 왔었어요. 그러면 부교역자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항상 무슨 얘기냐면 저거 내 사례비인데. 왜 그렇게 하냐? 외부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보이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우린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과정이 똑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은퇴하고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 모든 거를 다 잘라내고 거의 비타가 아팠답니다. 불과 한 5, 6년 사이에.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밖으로. 이게 과정이 복음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요. 우리도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서로가 자꾸 그걸 막아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끼리.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좀 세상에 못 쫓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방법이냐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 우리의 가정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질문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방법이 옳으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그 과정을 밟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그걸 분명히 했던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했느냐. 이거죠. 이거가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다른 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고 옆으로 돌린 거예요. 못 오고. 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는데 석 달 있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임하는 가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벳에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내가 그 말씀에 속한 것이지 내가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고요. 내가 능력이 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가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드 사람이든 내가 죄인이든 내가 그런 사람이든 간에 그 말씀 앞으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간 사람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 그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복 받는 비결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다 소유하고 여기 구석탱이에 예수님 이렇게 붙였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둘러싸야 그래 내가 복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아졌어요.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더 점점 연로해지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보다 지금 계신 분들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연로해지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군산으로 야유회 가면서 제가 우리 김봉웅 장로님하고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벌써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퇴하신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꽤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연로해지시죠. 연로해지시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 들어가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이 약해지면 점점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죽게 생겼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야이로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왔을까? 미리 오면 안 됐을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왜 마지막에 가서 온갖 치료를 다 해서 안 되고 나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사도 부를 수도 있고 돈도 있고 치료도 받아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었어요. 안 됐잖아요. 이제 다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전체가 다 손들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하고 왔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죠. 힘이 있을 땐 그게 잘 안 돼요. 이만큼 갈라다가도 저기 더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면 응?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갈래다가 이렇게 응? 저기 뿅한 사람 침 한 방 맞으면 직방에 응? 하고 얼른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는 자기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안 아프게 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안 아프게 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아프게 한 다음에 고쳐주는 게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아팠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안 아팠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여서 살았나?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야 할 때다 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더 가야 할 때인 겁니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더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도 보시고 기도 생활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다 멀어서 오시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기도했던 분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2번, 3번 집에서라도 자꾸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 보시던 분은 이제는 하루에 2장씩 보시기도 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다가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복받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받을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받을 사람이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늠한 여인이든 내가 세리이든 간에 내가 뭐 장애인이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도적놈이라고 욕을 얻어먹던 강도로 실형을 받아서 죽을 자리에 있던 그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베데돔이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김명희 성도님 때문에 제가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 입이 방정이죠. 제가 분명히 수예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꼭 이렇게 잘할 때쯤 되면 꼭 이렇게 한번 확 고비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넘기셔야 된다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이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더 한 발 한 발. 예전 같으면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시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늘리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뭐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건 못 하시더라도 적어도 집에서라도 꼭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꼭 늘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을 늘리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1시간 10분이라도 늘리시고요. 성경 하루에 한 절 보던 사람은 2절이라도 보시고요. 자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저는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